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방금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과 이렇게 상위 방호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위해서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조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을 지킨다면 혹시 또 모를 또 다른 배신에 크게 당할 위협이 생기긴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자기와 같은 족속이었던 그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자기와 같은 족속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고 이스라엘까지 공격하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까지의 이야기죠. 기브온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가나안의 저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로 곧장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주저하지 않고 이 조약의 내용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합군을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바로 윗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리고 그 요청대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영웅들의 이야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데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어떤 당대 영웅들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나 아니면 노래집으로 이렇게 지은 책,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제 밝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태양이 그리고 달이 멈추어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천에, 그러니까 한가운데 떠가지고 계속 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의 자전이 몇 분만 멈춰도 멸망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구절을 두고 여호수아가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그냥 호소를 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해가 종일토록 떠있는 와중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느낄 만큼 강해져서 그냥 속히 전쟁을 끝내버린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지역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전쟁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열기 좀 식혀주세요 라는 의미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구름으로 그 태양을 이렇게 덮어서 군대가 싸울 때 어려움이 없게끔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어요. 기적이 실제로 이제 해가 져가고 이제 막 노을이 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빛이 어떤 작용 때문에 굴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마치 해가 더 오래 머문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일식 현상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과학이나
이성 아니면 우리의 작은 이해 속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현실에 묶여 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과학, 이성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 그 해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한다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뻔히 예상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라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없어서라고 핑계하는 이유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현실을 압도한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어떤 전쟁의 형세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했다면 이 전쟁 자체를 결코 쉽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실에 묶여 있다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 특별히 이 5 왕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고 짧은 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단숨에 그것도 고민하지 않은 자로 올라가서 전쟁을 곧바로 시작한 그 태도가 믿음이다,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태양이 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보이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해? 그 태양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끝까지 진멸하지 못하고 태양이 지는 순간 해가 졌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시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멈춰달라 해야지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솔직히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쉽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어떤 한 꼬마가 한참 전쟁 중인데 중요한 순간인데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제 시간 문제로 걱정을 막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거 빨리, 근데 자꾸 저렇게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는데 이 끝낼 수 있나? 또 우리 움츠러들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수아님,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 해봐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런 애들이나 할 법한 상상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장난치지 말고 저리 가 있어 라고 했을지도 모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이 요청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상상이나 할 법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대하게 됩니다. 걱정이 되고 콱 막혀 보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고민이 되고 명확한 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설레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벼운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이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 앞에서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설레거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시며 시간을 뒤로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분명 중천에 떠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머물렀던 태양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와 달이 멈추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하나의 부가적인 조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특별한 날에 있었던 태양과 달의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특별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14절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떤 원함이 있었는데 그 원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식으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되면 마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요청의 내용과 같은 그 누구도 절대 행할 수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기적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맹점인 거예요. 그의 요청을 듣기로 결정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식대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이 전쟁을 온전히 끝마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니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못 끝마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지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이미 수십 킬로를 달려오면서 뜨겁게 달아올라 있고, 그러면서도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싸우겠다고 해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또 가나안 땅 한가운데 놓인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어둠을 맞이한 이 현실 앞에서 식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그러므로 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태양과 달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호수아의 요청은 시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따르게 해달라는 순종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꼭 태양이 멈췄어야만 될까요? 어떤 이들의 해석처럼 더 빨리 공격할 수 있게 이스라엘에게 힘을 더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우박 내리셔서 막 다 무찔르셨거든요. 근데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여호수아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그 요청을 들으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곁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시간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었죠.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자유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신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태양과 달, 그 자연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았다면 겪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해가 멈추는 일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맹점이 아닙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부르심에 응하는 바로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말로 듣고 사진으로 보고 책으로 읽는 것도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우리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픔이냐고,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고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그래서 소중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보았죠. 정말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것도 종일토록 멈춰 있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이 일은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말씀으로 대하고 나누고 보고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말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에서 끝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게 15절까지 읽은 이유인데요.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슨 후에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음을 15절에서 굳이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섯 동맹국을 진멸하고 본래 있었던 진영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그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 놀라운 일들을 보고 돌아온 그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도전 앞에 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다시금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 겪고 있죠.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기적의 하루였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또 다른 도전으로, 또 다른 사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픔이냐고 이런 식으로 억울해할 것 없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일상이 매일 아울리치 아니면 수련회, 성경학교일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상을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개인에게 가셔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굴복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우리 현실, 우리 일상 속에 영원히 불려져야 할 노래입니다.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님, 아름답다 말하기에도, 놀랍다 말하기에도 부족해서 형언할 수 없다 표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으신 그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하셨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설레는 그 순수한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기적을 이루실까?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그래서 괴롭다 말하는 우리, 그러나 이제 괴롭다는 말을 특별하다는 말로 바꿔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특별한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재해와 역경 속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자라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자녀다운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